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복을 받았는가를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명하심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 위치, 직무를 아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하나님의 소명하심의 목적,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은혜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무슨 자격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분과 직무에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정말 위대했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보면요, 정말 저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저 교회는 저 사람이 죽어야 돼, 빨리. 저 사람이 빨리 없어져야 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이건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참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많은 분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중도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했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버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 왕을 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라는 그런 서로 속고 속이는 말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한때 교회 다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교회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든지 난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못 들어옵니다. 발길을 들여놓지만 하나님께서 내보내셔서 결국에는 끝내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교회를 안 다니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지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난 너 가능성을 도저히 못 봤다. 내가 널 불렀는데 기회를 줬는데 넌 그 기회를 너는 귀한 줄 모르고 마치 무슨 네가 자격이나 있다는 등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기에 나는 너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아니면 장로 때문에, 권세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다니게 되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는 예배도 안 드리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하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시험배에 들었니 어쩌니 하고, 그건 자기 변론이고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더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자기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살다 지옥 가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것, 소명받았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기회와 영광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 목적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 자신의 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사울왕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충돌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사람, 충성스럽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아니 그건 내 생각이 아니, 내 생각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자격은요, 말씀이 주어지면 자기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종의 가장 첫 번째 자격이고 덕목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가 왕을 죽이라, 그리고 동물도 하나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는 너를 버린다, 난 널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고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버려짐의 이유는 두 가지였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주인이 시켰는데 주인 말대로 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널 더 이상 종으로 쓰지 않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버려짐의 이유는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종이 집중할 건 주인님이죠. 주님은 주인님이라고 했잖아요. 퀴리오스.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울은 종으로 불렀는데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를 이제 안 쓰겠다라고 하는 버려짐의 통고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많이 슬퍼합니다. 그러자 언제까지 너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래?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 사울 쟤 안 쓰겠다, 난 버렸다라고 할 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래? 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토록 슬퍼했던 이유는 바로 사울의 미래 종말을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울이 장차 어떤 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또 장차 그 영혼의 처소가 어딘가를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사울 왕은요,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잘려서 성벽에 걸리는 비참한 치고를 맞이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그 가정과 그 자신의 종말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영혼의 처소가 어디인지를 굳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 본인은 어쩌면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울이라고 하는 한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의 그 마지막 최후가, 그리고 그 집안이 더 나아가 그의 영혼의 처소가 어디인지를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던 거지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룻강아지 범무솜질 모른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나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나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 모르는 사람들이야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굳이 선택하겠다고? 아니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지옥을 저렇게 선택한다고 저렇게 두려움 없이 말하지? 어떻게 저 두려움을 알지 못할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버렸으니까 다음 왕으로 세울 그런 사람을 이제 세울 것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에게로 이제 이새의 그런 집안 자식들을 부르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토록 슬퍼하는데 왜 하나님은 별로 슬퍼하지 않는 걸까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많이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무엇라고 주석을 다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요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가를 너무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싱긋 즐기시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나는 안 아프지롱 하면서 그렇게 달리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아픔, 고뇌, 고통이 있었고요. 이 땅에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배은망덕한 그 끝까지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공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선을 행해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거저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뇌와 고통, 그리고 수치와 참 많은 그런 주님의 그런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제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아직까지는 왕으로 있는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버려짐의 통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을 또 세우겠다라고 간다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아니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못 막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베들레헴 가서 이새 집안 식구 아들들을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내가 쓸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그다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빨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두려워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면서 이제 장로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은 여러분 엘리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 엘리압이 잠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이제 첫 번째 불려 나옵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마 엘리압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정말 멋진 아주 잘생긴 인물과 아주 대단한 어떤 풍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사울 못지않게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멋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건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용모나 크기나 이런 그런 거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외모가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마음을 보신답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껍데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으나 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달, 자기 권세, 그것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 목사들 중에서, 그런 장로들, 권사,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 중에서 나는 교회를 말아먹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나는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시다라고 다들 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요, 속마음은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중심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이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이미 외모 이런 거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 중심을 이제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난 아비나답 내가 쓰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9절에 이새가 사무엘에게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실 사람을 정확하게 지명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명의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 내가 쓸 사람이 없다.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지금 이 7명의 아들이 너의 아들 전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라고 했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 7명의 아들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새의 입장에서도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인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외에 그런 7 형들, 다윗 입장에서는 위에 형들이겠죠. 왕이 돼도 얘네들이 되지 다윗은 왕감이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다윗아, 너는 가서 양 지키고 있어. 너희 형들 중에서 아마 이번에 다음 왕이 될 그런 사람을 지명하실 것 같은데 너는 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아비 입장에서도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비 입장에서도 볼 때 다윗은 왕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됐는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오자 이가 그다. 내가 다음 왕으로 세우고자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건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했죠. 기름을 부으면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와 도우십니다.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었습니다. 기름 붓고 나서. 그래서 예언도 하고 언제부터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었냐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떠나가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가장 두려워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두려워한 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성령님이 떠나가실까 봐. 그래서 시편 51편에 매어 달리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떠나가지 말아달라고요. 그거 놓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으니까요,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서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는 순간 그때 성령님도 떠나가십니다. 그 이후에 그 허탄함을 무엇로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울왕이 나중에 쫓겨났을 때 엔돌에 신접한 무당 찾아가잖아요. 왜? 영적 세계는 경험했는데 영적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을 떠나가고 채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 손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은 그러한 귀신의 종들을 찾아가서 그나마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가 만판에 아주 분명하게 새기고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방향, 그 목적,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든 명분이 아닙니다. 명분 싸움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